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간이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찬송가 104장을 아마 함께 부를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자유 없이 그리고 평화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속히 끝내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주실 그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고백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강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바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를 후대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시기가 평화로운 시기였겠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반대 소리도 없고 그냥 잠잠한 이런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질서가 잡혀서 안정적인 것, 그런 것이 평화가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충만한 상태,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충만한 상태 말이죠. 팍스 로마나는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피지배인들에게는 그것은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일 뿐입니다. 따라서 팍스 로마나라는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의 영광과 로마의 영화를 노래하는 소리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로마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의 탄식과 고통 소리는 더욱 깊어져가고 커져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들의 이 고통과 탄식에서 속히 구원해 줄 메시아가 더욱 필요했던 것이지요. 2018년 12월 19일, 이제 2018년을 열흘 남짓 남겨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순천중앙교회 주일 예배 때 목사님 항상 강단에 서서 처음 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죠. 정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말과 그리고 2014년 초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좀 언급된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문구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SNS나 어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이 문구를 쓰기도 하고 또 그것을 대자보에 붙이는 일들이 그때 막 물결처럼 일어났었습니다. 그 시초가 되었던 것이 2013년 12월 10일에 고려대학교의 경영학과를 다녔던 주현우라는 대학생이 학교에 이 대자보를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요한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코레일 철도에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수천 명이 직위 해제되고 불법 대선 개입, 밀양 주민이 음독 자살하는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사회 곳곳에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그리고 마치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처럼 여겨지던 그 시절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고 그저 힘겹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희망을 보기 힘들었던 그때에 그 젊은 대학생이 사람들을 향해, 사회를 향해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정말 안녕들 하십니까? 지난 11일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의 젊은이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용균.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조금 열심히 일하면 이제 정규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작은 꿈을 품고 살아가던 바로 우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이죠. 원래 2인 1조로 일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그렇게 2명이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니 결국 혼자서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위기의 순간에 그의 옆에 있어줄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컨베이어 벨트에 그의 몸이 끼어서 처참하게 죽고 나서, 그런데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는 것은 그 끔찍한 사고를 수습하는 도중에도 그 컨베이어 벨트는 그 옆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험한 일은 외주업체에 맡겨서 혹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원래 그 주 관장을 하고 있는 그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죠. 어떻게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그저 한낱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일그러져 있는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제는 또 강릉에서 10명의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을 끝내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 쉬기 위해서 갔던 그곳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연탄으로 난방하던 시절에는 그런 중독 사고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우리의 자녀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남과 북 사이의 화해 분위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좋은 흐름이 있으면 또 반대 흐름도 있다고, 내부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화해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막아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흐름도 또한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등 여러 사회 분야를 보면 곳곳에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개혁의 속도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더딘 것처럼만 보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십니까? 그냥 나 혼자, 또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3번째 주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가 불렀던 구원의 노래를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의롭다 하면 법을 잘 지키는 모범생 같은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때가 되면 때에 따라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늘 이 성전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의롭다, 또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시므온과 또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똑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필연적으로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양분이 됩니다.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을 두려워하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약화되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이상 로마에 대항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다. 메시아는 오지 않으시려나 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서 내가 내 한 몸 건사하는 것이 좋겠다. 로마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쪽의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로마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어 갔지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팍스 로마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그 메시아를 갈망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자신들 스스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그들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팍스 로마나가 익숙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지속되기를 그들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체제를 조금이라도 혼란스럽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비난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들이 지켜왔던 그 기존의 성전 질서 체제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그들이 취해왔던 그 기득권 세력을 위협했던 이 예수, 그래서 이 예수를 가만두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메시아에 대한 관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메시아는 실제는 오지 않아도 되는, 아니 와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불의한 그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아픔과 절망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새 땅을 열어주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입니까? 시므온은 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했던 것이죠.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참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래서 불의한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들의 그 눈물, 지금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 자유와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오늘 시므온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다른 구절에 보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 좀 복잡하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 다른 번역본에서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 이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법대로 산다 그러면은 저는 이 원리 원칙을 지켜갔던 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 원칙주의자 같은 사람들 말이죠. 법대로 지키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요셉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 요셉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모세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했다고 해서 누구도 요셉을 비난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마리아에게서 받았던 어떤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 당혹감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었던 것이 파혼 증서를 써서 혼인의 관계를, 정혼 관계를 끊는 것이지요. 요셉은 바로 이 방법을 택합니다. 가만히 파혼 증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요셉이 하고자 했던 것, 바로 마리아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죠.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법대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의로운 사람 요셉이 했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법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 조문에 쓰여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간음죄로 고발하고 그 마리아를 돌로 치는 것이 가장 의로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로움은 그 문자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요셉처럼 기록되어 있는 그 법조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기록 관련된 사람 중에 또 의로운 사람이라 기록된 사람, 이번에는 부부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나옵니다. 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이 두 사람 여러분 아시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그 계율과 계명과 규율을 잘 지켰는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그때에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표적인 축복이, 그 축복의 선물이 바로 자녀였죠. 만약 결혼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 사회적 통념상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나이가 아주 많이 될 때까지도 자녀의 복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저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 자녀, 물질, 어떤 건강, 이런 것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복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자녀나 물질, 건강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했고, 또 그러한 복을 많이 받으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고, 만약 그러한 복이 없으면,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하면 저 사람은 죄인이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그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는 더 이상 자녀가 태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나이가 많은 부부를 통해 세례 요한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 사회적 통념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시몬으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곳에 시몬만 있었겠습니까? 과연 그 주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성전 중심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바로 그들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그에게 평안을 주신, 그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 주님의 구원을 본 사람은 불의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글자에 집착하면서 글자 속에 담겨있는 그 본질을 외면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익숙한 사회적 통념에 사로잡혀서 변질된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본 사람, 주의 구원을 노래한 사람은 깊은 좌절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바라본 사람입니다. 글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그 정신을 발견해서 그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통념과 그저 익숙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어떤 가짜 평안에 유혹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위기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그리고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절망과 좌절과 때로는 눈물과 탄식,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여 거기에 무릎을 꿇고 살겠습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에 현혹되지 않고 그 주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진정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정신을 발견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 주님의 구원을 널리 널리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